복과 화를 제대로 압시다 하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본능에는요 이제 구복피화,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이제 화를 피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도 어쩌면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이 뭐고 화가 무엇인지, 이거 뭐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 복은 뭐 좋은 거 아니면 뭐 잘 되는 거, 뭐 유익한 거 이런 걸 복이라 하겠고, 또 화는, 재앙은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면 뭐 해로운 거 아니면 싫은 거 뭐 이런 걸 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뭐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화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그 동의하시면 뭐 아멘 하시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한번 아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받는 자들,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이, 버림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아멘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저는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더 복을 받으시도록 제가 좀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뭐냐면 여러분의 그 가진 재산을 저에게 넘기시고 그럼 더 가난해지실 거니까 더 복을, 가난의 복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뭐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걸 가졌다 해도 스스로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지 정말로 그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에게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부자 되는 게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경고하셨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부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부자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가난하다고 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난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가난을 죄라고, 죄악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난은요 고통이고 불행이고 좌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줄인 자가 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줄인 자에게 무슨 복이 있을까요? 뭐 줄인 자가 복은커녕 줄인 자는 배부르지 않아요. 줄인 자는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굶주림을 경험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전쟁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가난으로 인해서든지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줄여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인정하겠어요. 또 하나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눈물을 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보이는 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울음을 통해서 더 깊은 좌절로 절망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움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그 미움받고 그 따돌림 당하는 이제 뭐 왕따라고 했죠. 이걸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복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미움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 뭐 예수님 당신은 이게 복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상 가운데서 부요와 그리고 힘을 자랑하는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실패자 낙오자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가난함이 아니라 부요함이 복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느냐는 양심의 문제인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도요 하나님 복 받은 증거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부여를 간구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받은 것은요 줄인 게 아니라 배부른 자들, 배부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줄인 사람들 많아요. 마트 앞에 가면은 뭐 이렇게 하나 놓고 구걸하는 사람들, 그 러시아하고 있는 그 신호등이 있는 차가 밀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 뭡니까 그 커피잔 하나 이렇게 들고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을 복 받은 사람이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흔히 하는 표현으로 두 가지죠. 등 따스고 배부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인도하신 까닭은요 배부르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 배부른 게 복이다. 이렇게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우는 자가 아니에요. 웃는 자가 복이라. 이건 뭐 삼천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는 사람과 울고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해 보이니? 웃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우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리 생각하는 거지요.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뭐 미움 받는 따돌림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미움받고 욕먹고 그리고 버림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욕먹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 하지 않고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주님은 화라고,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것을 주님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따지시면서 그것을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거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면서 그 말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그 외식하는 자들 그 껍데기밖에 없는 그들 마땅히 화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 부유한 자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부요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참 이 부요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배부르지요. 부자의 재물은 그게 견관성이라고 자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리 공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주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걸로 다 끝났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들은 그럼 됐지 뭘 더 기대하겠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주님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더 이상 없다. 왜? 이미 다 받았으니까, 다 누렸으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부자가 참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위로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그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넌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거 다 받았잖냐.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문자 그대로 다 이해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신 말씀 뭐예요? 너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았다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은 어김없이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으니 이제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누릴 게 없다. 자, 또 하나 배부른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무엇입니까? 너희는 줄일 것이다. 세상에서 배부른 자가 왜 줄이게 됩니까? 전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떡으로 삽니다. 떡으로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는 떡이 필요 없어요.
뭐 죽은 자들 위해서 진수성찬으로 제사상을 차립니다마는 그렇게 제사상을 차린다 해서 그 죽은 자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줄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줄일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줄일 거라는 거죠. 아니 뭐 죽음 이유는 모르겠고 오늘 그냥 먹고 즐기겠다. 그리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뭐 배부른 뭡니까?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 자 어느 쪽?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 이제 배부른 소크라테스를 먼저 택하는데 그건 선택사항이 없고 자 어느 쪽?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배부른 돼지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돼지에게 배불리는 까닭은 뭡니까? 돼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배불리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 이 돼지는 배부르면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야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루만 사내면 몰라도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누립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영혼은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이 영벌인지 아니면 영원한 복인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을 배불리 살아간 사람, 그 영혼에 관심 하나도 없었던 그 사람, 그는요 이제 줄이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웃는 자는 또 화가 있다. 너희 웃는 자는 왜 화가 있습니까? 애통하며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웃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는요 웃음 뒤에 감추인 그의 슬픔이 있어요. 이제 잠언의 그 솔로몬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희락 이런 걸 그 미친 짓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웃음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그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냐면 권력자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요가 주님의 진노를 가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간은 애통과 통곡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게 화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뭡니까? 물론 우리 이제 선한 것을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악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짓을 할 때에 악한 자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악한 사람과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과 질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악인의 칭찬을 듣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요 재앙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그릇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세상과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경고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이제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아무튼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요와 배부름과 그리고 웃음과 그리고 칭찬이 화가 있을 거라. 근데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아도 그게 행복하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난 정말 좋아. 나 이제 뭐 늘 행복해. 이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느 만큼은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인생 자체가 행복자라고 자기 인생이 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알쏭달쏭하니 뭐 이렇게 뒤죽박죽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주님은 참된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여러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울고 자신의 그릇된 행실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고, 줄인 자가 먹을 게 없어서 줄인 자고, 그리고 울고 있는 자가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가난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지도 않아요. 가난이 복이라는 것은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고, 가난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뒤집어 생각하면 가진 게 많고 부유해도 그것을 자기의 자랑 삼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권력 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그가 비록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그를 가난한 자라 부를 수 있을 거고, 그를 복 있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가난하고 부유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과 그 관계 맺음에 있어서 부유함보다는 가난함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가진 게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난과 부유는요,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 여기는 이제 평지설교,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하신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동일한 관주가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그리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진정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이제 누가는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지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연민으로 인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자기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히 가난도 줄임도 애통도 박해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그걸 복이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뭐 그따위가 없으면 복이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부요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배부르고 즐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복음은 오늘 우리 시대 복음은 뭐 십자가, 고난, 뭐 희생, 헌신 이런 건 복음이 아니고 그냥 부요, 풍요,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그 신학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번영 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 아닙니까? 그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도 교회라고 인정하고, 십자가의 도가 없어도 교인이라고 인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뭐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문제 되지 않아요. 그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조국을 떠나 캐나다에 건너온 사람들의 그 꿈,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아니면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건너왔겠습니까? 뭐 그런 거라면 정말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조국에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안락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낯선 땅을 건너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이룬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부요와 원하는 그러한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가요? 주셨으니까 누리기에 바쁘고 분주하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느라 분주하니라.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풍요가 재앙이 될 수는 없지요. 왜 그게 재앙이 됐습니까? 그게 왜 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독소가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네가 번성하게 될 때에, 네가 풍요가 될 때에, 네가 배부르게 될 때에 네가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그렇게 되기 너무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배부를 때에 목에 힘주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 소유와 존재는 달라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그가 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먹고 살기에 바빠서든지 아니면은 삶 안에서 누리기에 분주해서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인생에게는 최대의 재앙이에요. 어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적은요, 물론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무슨 뭐 동성애도 정말 기독교의 위협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유효한 건 뭡니까?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우리가 웰컴하는 우리의 대적은 뭡니까? 어쩌면 부요와 형통과 편함과 안락, 이런 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있는 자에게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될 수 있다고, 그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배부른 자의 재앙이 뭡니까? 줄이게 되는 거죠. 배부른 자여, 이제 줄이게 될 거다. 배부름이 풍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빈곤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참 기막힌 역설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게 배부름이 아니고 더 가난해지고 빈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없어서 가진 게 없으면 뭐 이해라도 하죠. 근데 또 많은 것을 벌었고 많은 것을 들어왔는데 정작 가진 게 없으니 더 공허하고 더 황폐한 거예요.
육신의 부요와 배부름을 추구하는 삶에는요, 거기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망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달인할 뿐. 그것도 자기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돼지의 불행은 뭡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냥 이대로 살면 뭐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그리고 세상 가서 살고 천국 갈 수 있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이미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 너무 형통한 것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 삶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을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은 어쩌면 풍요 속에서가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 그 주림 가운데에, 그 눈물과 박해 가운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복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가 뭘 가졌든 갖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부러웁니까?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감추인 공허와 허무가 안타깝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감상과 또 시선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높이 쌓는다 해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주님이 불면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한줌 채로 무너질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질의 금자탑을 쌓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한 강박감, 그러한 열정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순응하고 또 그 대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도 함께 다름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소설가라는요, 볼 브루제가 남긴 명언이라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과 환경과 형편대로 우리 생각이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유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 발길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그냥 시로 따라서, 세상 물결 따라서 흘러가지 않도록 이 무감각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하고요, 맞서야 하고요, 대항해야 하는 겁니다. 1975년에 신 김재하는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주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생수를 찾듯이 이 영적 기갈이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추구, 그것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놀고 먹는 소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이유는요,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욱 사모하고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에 이루어가려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목마름, 그러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해 드리죠.